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서부터 사순절 은혜 가운데 이 40일 동안 제수일이라고 그러죠. 오늘서부터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까지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찍이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우리 안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는 아니신 분도 오늘 나가실 때 이거 좀 드리세요. 알겠죠? 이 사순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이렇게 묵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을 노트에다가 본문 쓰시고 오늘서부터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쓰는 거죠. 쓰고 나서 또 한 3가지 정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은 또 감사할 것이 있다면은 3가지만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도 내용,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의 기도 내용을 쓰는 기도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쓰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있는 기도 내용을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좋으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또 묵상의 글을 갖다가 쓰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목사님 저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하고 싶은데요. 굳이 꼭 그렇게 하시려면 다른 방법을 하셔요. 본문에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단 본문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는 꼭 쓰시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은혜 되시는 대로 기록하시면서 우리 사순절을 같이 보내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이 필사 노트를 갖다가 제공했지만은 또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나름대로 저는 집에 노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노트에다 하세요. 굳이 꼭 필사 노트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안 하셔도 되니까는 나름대로 노트 가지고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제 제목이 우리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여러분들 그 사실이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아주 중심 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이런 삶이 된 것도 바로 우리 때문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시작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가져야 될까요? 그냥 오직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런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일부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 이것이 만들어진 기원을 놓고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분들도 종종 있기도 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이걸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순간에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바라보는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 기념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정말 바닥 같은, 당시에는요 가장 바닥 같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목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바닥 같은 삶에서 가장 위에 산 모든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당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이사야가 예언하는 것은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죠.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 오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당하시는 모든 질고와 고난과 외면과 버림받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겪어야 될 모든 죄의 이 모습들, 죄 때문에 온 그 모든 고난의 모습들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질고까지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면 수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있을까?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괴로워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를 향한 것. 그러니까 초점은 늘 우리를 향하는 것이에요. 5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고난당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이 은혜, 여러분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순환과 외면당하신 것을 다 경험하시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내용인데 6절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을 비유할 때 양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동물이에요. 오직 목자를 통해서만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양을 표현하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양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분별력 없고 판단력 없고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이 양과 같은 존재, 목자가 있어서 보호를 받는 것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양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양같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는 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성도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회가 이 사순절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행복해 있는 목사님들도 성경 필사하고 이것도 같이 진행하자 그래서 여러 교회가 그리 같이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자는 것이에요. 뭐 사순절 기간인데 뭐 이렇게 쓰게 하냐, 이렇게 말씀 읽게 하냐, 들을 묵상하게 하냐, 기도하게 하냐, 금식하게 하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일들을 감사함으로 여깁니다. 기뻐함으로 여깁니다. 이런 일 진행하면은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게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쓰게 하신 것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이 40일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새벽 예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제 쓰실 겁니다. 잠깐씩 목사님 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없기는요 이거 쓰는데 얼마나 걸리겠냐고요. 여러분들 이제 차분히 글씨를 잘 쓰건 저는 글씨를 못 써요. 제가 글씨를 이렇게 이쁘게 쓰지는 못하는데 글씨를 잘 쓰건 못 쓰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한 10분 15분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새벽 예배와 쓰는 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것이에요. 잠깐씩 시간 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오늘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